11월 15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메시지 제목은 부활 이후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을 제가 읽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이제 오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권능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권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유일성이죠. 그리고 우리 땅 끝까지 복음에 증인되어서 진짜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진짜 반드시 알고 우리가 신앙으로 딱 붙들어야 될 5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그 영적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실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인간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영세전 그리스도. 이제 의미를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가문의 문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성육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육신을 드림으로 온전히 뭡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심을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재림주 그리스도. 실제로 미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재림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정말로 제대로 해결되어지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문제는 이제는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너무나 지금 죄악이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 문제는 바로 심판주이신 하나님, 바로 이 심판주 그리스도,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심판주 그리스도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신앙 속에 이게 정말 확고히 들어있어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제자들과 우리 렘넌트 후대들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로 우리 미래 현장 237 나라와 오천 종족에게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가는 거죠. 알고. 왜냐니까 제대로 눈을 열고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사단이 지금요, 그 완전히 장악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하자면 지금 세계는요, 완전 비상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비상 상태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서 완전히 발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완전히 뭡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이 흑암 권세가 뭡니까? 완전히 문화, 경제, 뭐 어느 한 분야에 할 것 없이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뭡니까? 정말 자기 어떤 자기라는 그 틀에 빠지게 만들고
수많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의 올무 속에 사람들을 막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을 막 이겨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모르니까 막 갈등을 합니다.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면서 찾은 답이 뭐냐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 인제 지금 우상 숭배가요. 완전히 뭡니까 제도화 되어지고 문화화 되어져서 지금 이 우상 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뭡니까 그런 영적 문제와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기고 완전히 여기에 뭡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뭡니까 이것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뭡니까 전도하러 가고 실제로 뭡니까 영적 싸움 현장에서 설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같이 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염려하지 말고 정말 믿음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이 중요한 미션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로 이제 뭡니까? 이 40일 동안 주신 이 숨은 미션이 뭐냐? 사람들이 이 미션을 모르는데 제자들이 뭡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미션을 몰랐는데 이 미션이 우리가 진짜 오직 성경에 임하시면 바로 이게 우리의 미션이구나. 이게 숨은 미션입니다. 사람들은 뭡니까? 이 근본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 힘으로 뭐 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전부 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던 그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40일 동안 숨은 미션이 뭐냐? 바로 오직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아직도 뭡니까 복음 잘 모르다 보니까 그전에 일종의 뭡니까 그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헬라와 그다음에 마게도냐와 이런 로마를 대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뭡니까 이런 어떤 영적 문화 이 쉽게 말하면 그 우상이거든요. 이게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 당하는지 헬라와 마게도냐와 로마에 왜 수많은 뭡니까 그런 재앙이 임하는지 그거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보좌의 능력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완전히 이제 뭡니까 변화되거든요. 능력이 너무 없었던 연약했던 그 초대교회가요 한순간에 바뀝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진짜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미션입니다. 그죠? 우리 현장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미션 바로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세상에 아무도 해결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세상 문제가 사실은 경제 문제고 육신 문제 같으면요 뭐 우리보다 더 잘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는 문제가 전부 다요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세상에 지금 저주와 뭡니까 이런 재앙 어떤 그 한복판에 무엇이 있는가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이러면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거밖에 모릅니다. 지금 현장에 실제로 임하는 그 지옥의 권세를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걸 이길 수 있는 보좌의 권능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 이제 눈에 보이는 미션은 뭐냐? 바로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음 가진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중요한 뭡니까? 그것이 있고 그걸 찾아서 내가 뭡니까? 누리면서 그거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싸우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미션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찾는 것이 바로 실제 미션이다 하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우리 40일의 그 미래 미션이죠. 그러면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당연히 뭡니까? 현장에 가서 우리 복음의 증인 되어질 것이다.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문과 내 만남의 현장과 심지어는요 나의 업과 우리 가정과 모든 현장에 임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왔지만은 우리가 눈을 열고 미래를 보게 되면요 흔들릴 이유가 온 겁니다. 우리가 만약 미래를 못 보면 그러면 지금 현실을 보고 우리 흔들리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분명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지금 어려우면요 우리가 조금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 뭡니까? 그 시간에 다른 중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문제하면요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그 사실의 중요한 미션이 조금씩 이렇게 각인되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사명과 역할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냥 평범한 뭡니까? 한 사람의 뭡니까? 그런 어떤 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보지만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많은 것들이 이미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뭔가 우리 인생의 흐름이 되어지면요. 그다음에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부활 이후에 주님이 감람산에서 주신 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상기하시고 정말 오직이 무엇이고 그리고 유일성이 무엇이며 재창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진짜 알고 그죠? 오늘도 여러분이 힘있게 말씀으로 거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결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미래에 하실 일들이 뭔지를 진짜 알고 그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죄종들과 또 특별히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그 현장에 합당한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